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루라는 권면이고, 둘째는 없이 하라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권면이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루라는 권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했던 에바브로 디도 편에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속에는 저마다 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서로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까지도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요구했고 율법 준수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를 개종했던 이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그만 유혹과 조그만 잘못된 가르침에도 쉽게 흔들흔들했던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분명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마다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도 서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드디어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이루라는 겁니다. 이루라. 뭘 이루라는 겁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마치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선행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그때에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가르침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그 순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아직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 아닙니다. 구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구원입니다. 이미. 이 구원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또 하나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즉 성화되어 가는 영적 성숙의 측면에서의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점점 완성되어 가는 영적 성숙의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완성되는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 그 사이에 있는 점점 구원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답게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 자세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늘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점점 거룩해져야 간다는 사실을,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애쓰라는 겁니다. 1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랑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한다,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막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독려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 도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성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권면이 14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갑작스레 왜 원망과 시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원망과 시비, 이 두 가지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성숙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 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요, 지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툭툭 건드립니다. 화를 돋구죠. 성질나게 하죠. 낙심하게 하죠. 마치 내 믿음의 이 분량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즉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툭툭 건드리면요 짜증나고 화나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그 좋은 본보기일 겁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 동료들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으로 자라가라 권면하면서 동시에 원망과 시비는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절대로 원망,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마치 탑을 쌓듯이 공들여서 우리 영적인 그런 하루하루 삶을 쌓아도 밑부분에서부터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툭 치고 지나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15절 16절에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더 구체적인 이유와 그 목적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이라고 시작되죠. 이는 즉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시대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누가요? 저 여러분이요. 그것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냅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어려운 구원을 이루어가면,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그러진다는 단어는요, 사악한 혹은 굽어진 이런 의미입니다. 거스른다는 단어는 삐뚤어진, 뒤틀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강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굽어지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뒤틀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판단했던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뒤틀리고 굽어진 세상 맞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대우받고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요, 거꾸로 비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비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죠? 뒤틀리고 굽어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정상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 없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16절도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게, 너희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원망과 시비 없이 그 어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 건강, 젊은 사람들 건강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자녀들, 아니면 얼굴, 미모, 젊음, 집, 차, 학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사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울이 만일에 명함을 하나 만든다면 아마도 앞뒤로 꽉꽉 채워도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경력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다 싣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학벌과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가 돌아다닌 선교지 엄청납니다. 그가 3차, 3번에 걸쳐 선교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의 거리가 그 2년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거의 2240km. 여기서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4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죠. 그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3년에 걸쳐서 무려 5600km를 돌아다닙니다.
3차는 더합니다. 무려 5년에 걸쳐서 6,200km를 그가 돌아다녀요.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쌩쌩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혹은 배 타고 죽을 고생하면서 돌아다닌 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선교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선교 과정 속에서 그가 세운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가 일으킨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또 얼마나 되고요. 자랑하려면 밤을 새도 맨날 며칠을 새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설립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면과 자신의 기도를 힘입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조금은, 목회자라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표준 세번역은 16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검은 글씨로 되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좀 사십시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도 저의 작은 소망, 소박한 소망은 여기 계신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의 자그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 주 한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말씀에 가까워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1cm라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저 역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로가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가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지막 권면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까, 나도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니까 너희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잖아요. 그리고 불을 태우는데요, 불을 태우기 전에, 재물을 태우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불에 태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고 자신의 피를 붓는 것을 의미해요.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순교의 제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될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때문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때문에. 이 제물과 섬김이라는 건 결국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제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 한 목숨 순교의 제물 되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쁘고 또 기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 자녀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신은 죽어가도 자녀는 품에 안고 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곳 로마에서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슬퍼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원망, 시비가 툭툭 튀어나오게 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보면서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답게, 제발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답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라고, 늘 감사하라고, 늘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변에서 툭툭 건든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만큼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마다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